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2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도 바울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분에게 허락하신 명철과 지혜로 믿음을 체계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를 허락하셔서 강력한 경험으로 믿음을 규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명철과 지혜 체계 위에 세워지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의 강력한 체험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는 모든 과정이 온전히 살아서 숨쉬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세 편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번 다시 상기해 봅니다. 육체가 천막되는 일상적인 변화산 체험. 변화산 체험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육체가 천막으로 느껴진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기도 중에 언급한 대로 이 변화산 체험은 베드로 사도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이었을 것이에요. 이 체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강력하게 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정말 그 명철함, 영적 명철과 영적 통찰력에 의해서 그림 그려지고 있는 믿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사도 베드로의 강력한 경험을 통해 규정되는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면도 있어요. 더 쉽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믿음의 측면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건 안 되죠. 사도 베드로의 체험에 근거된 믿음의 정의,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명철과 지혜에 근거된 믿음의 정의를 우리는 동시에 겸하여 구비하면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산 체험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규정하시면서 그 근거 위에서 믿음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 거짓 교훈, 거짓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 거짓에 대한 얘기,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겉으로 보기엔 믿는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씻었던 몸으로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 개와 돼지가 그러는데 개, 돼지의 믿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게 틀림없으니까. 사실 개, 돼지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지요. 그러나
개돼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짜 믿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궁극적으로 나누어지는 마지막 기점이 어디냐? 재림이라는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의해서 토탈, 전체적으로 그 한 사람의 영적 인격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냐 거짓된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것이 판별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로 참믿음과 거짓믿음을 가려내는 하나의 기준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중이고, 실제 재림이 일어날 때까지 그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을 가려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괄적으로 취지를 살펴본 세 편의 설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점이 마음에 와 닿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묵상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였는지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들려요. 예, 네. 들려요. 예.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네네. 되기도 묵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저도 이 재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단 한 번도 심각하게 묵상해 본 적이 없는데 맞아요. 오늘로 인해서 묵상을 진짜 하루 종일 넘치도록 했어요. 근데 재림이라는 게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오실 거를 제가 믿고 있는 게 재림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워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세상 일에 불고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음, 뭐가 들어오면 십자가에서 죽고, 뭐가 들어오면 십자가에서 죽고, 음, 이러니라고 예수님을 그리워한 적이 없는데, 이제 이 십자가 생활을 이제는 이렇게 점점 해 갈수록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맞아. 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 주권이 점점점 넓어지니까, 그때서 세상이 꺼지자, 그때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 그전에는 정말 뭐만 오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근데 그런 게 하나님의 주권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래, 그렇다고 툭툭, 너 와라 해서 툭 넘기지는 않죠. 우리, 인생, 세상 문제가. 근데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점점 주권이 넓어지니까 저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적인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마음적인 여유도 되고,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맨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심정. 그래서 내가 언젠가부터 정말 진짜로 내가 하늘에 가면 너무 좋겠다. 정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한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약간 하늘에 대해서 이런 게 켜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로 저도 이제 이 과정을 저도 몰랐어요. 그냥, 그냥, 그래, 나도 정말 하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제 자신한테 체계적으로 오늘 이 설교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제 자신한테 내가 재림에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을 때와 그리워할 때가 제 자신한테 되게도 확고하게 정리를 해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아주
십자가 생활화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재림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렇게 잘 접목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중에. 그렇죠. 늘 발등에 불 끄기가 시급하니까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내 안으로 치고 들어올 때 그것과 싸우는 일에만 정신을 팔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싸우고 세상을 붙잡고 씨름하며 십자가에서 죽기를 몸부림치는 과정이 많이 이제 축소되고 여유라는 말이 맞죠. 그 여유가 맞아요. 그런 단어가. 그러면서 점점 하늘을 향한 소망의 양이 커진단 말이에요. 소망의 양이 커지죠. 그렇게 하늘을 향한 소망의 시간과 소망의 크기가 커져야 드디어 조금씩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상과 싸우느라고 세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상 문제에 끌려가지 않느냐, 이 문제, 이 단계에서 전부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마음에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현장,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죽은 자라는 의식을, 자아의식을 켜내면 여러분 주위,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몸을 포함해 여러분 주변 전체로 하나님의 주권은 물샐 틈 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붙잡고 생각하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난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부터 본업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특히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그 사람으로서 본업이 뭐냐?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배불렀으면 좋겠고 채워줬으면 좋겠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보물이다라는 사실을 켜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장에 갈 때나 어딜 갈 때 켜놔요. 이렇게 켜놓는 일이 지속되다 보면 나 하늘에 계신 아빠한테 가고 싶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으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공생애 때는 육체의 몸을 입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리움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 그리움이 사도 베드로에게서는 그야말로 체험적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구름 뒤로 가려지시면서 아버지 집 천국으로 가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강렬한 인상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방식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무슨 일만 생기면 예수님 십자가도 지워지고 내 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천국 보좌에까지 이르셨다는 사실도 지워지고 하나님도 지워지고 모든 게 다 의식에서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일단 내 의식에서 꺼지면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모년 모월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식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 얻는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내 의식에서 꺼지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막 분주하다 보면은 그 다 의식에서 꺼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렇게 새롭게 조성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천국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교리를 다 인정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한순간도 마음이 그 영적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못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로 다시 눕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그노시스, 알미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 날리지, 켜놔라. 예수 믿냐? 그럼 예수님을 켜놓으란 말이에요. 천국이 있음을 믿냐? 그럼 왜 천국을 안 켜놔요? 응?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동안 온갖 것들을 다 의식 속에 켜놓고 살았잖아요. 지속적으로. 천국이 있으면 당연히 의식이 천국을 켜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날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계심과 그 하나님의 보물 되심을 왜 안 켜놔? 의식에. 그거 켜놔야 되잖아. 내가 한 10억이라도 은행에 갖다 놓으면 나는 10억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늘 켜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켜놓질 않아요?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게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재림이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리워하는 건 전부 10년 뒤에 뭐 좋은 아파트, 내 자식의 성공, 뭐 내 병이 났으면 병이 난 건강한 상태, 이런 것만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재림이라는 게 너무너무 뭐 부인하자니 이단이라고 욕먹을 것 같고, 응?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단어가. 이 내 삶의 현실에 아무 관계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하십니다. 재림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진짜냐 가짜냐가 확 갈라진다. 천국에 계신 주님, 하나님, 그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리움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움이 있으면 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재림을 마음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임하실까? 죽은 다음에 임하실까?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워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지 않는다는 건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는 것은 내 의식에 십자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성령님, 천국에 대한 사실들을 켜놓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이 꺼진 상태에서 살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얘기는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접하지 않았던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뭐 육체의 장막, 장막이라는 것보다 이제 천막이라는 단어인데, 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재림과 거짓 선생과 이런 얘기들이 다 망라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 믿음을 위한 얘기예요. 믿음을 위한 얘기. 근데 그 믿음이 사도 베드로에게서 변화산 체험을 통하여 강력하게 규정이 됩니다. 믿음은 이거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베드로 전후서가 짧지만 뭐라 그럴까?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면서 분명한 그 내용을 좀 봅니다. 변화산 체험의 상황을 내 것으로 만든 상태가 믿음이고, 변화산 체험을 내 거로 만든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 육체를 천막으로 보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설교의 요지였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는 왜 공생의 기간 중에 변화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내려온 뒤로는 변화산 위에서 체험한 것을, 그 체험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황홀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셋을 짓고 모세 엘리야 주님을 모시겠으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특징적인 것은 이 변화산 체험을 지금 끌어들이는 이유는 양면을 동시에 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는 쪽을 겨냥하고 땅을 향하는 쪽을 동시에 겨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체험 속에서 있었던 것은 하늘이 보일 때 땅은 우리 의식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을 변화산 체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그야말로 변증법적으로 하늘이 뚜렷하게 보이면 세상이 없어지고 세상이 내 의식 속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예를 돈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자식 문제라든지 집안의 어떤 문제, 내 미래의 노후 문제, 이런 것들이 의식 속에서 밝히 보이면 천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는 어떤 거냐? 이 천국 쪽이 선명하고 뚜렷해지면서 내 의식 속에서 완전히 세상이 없듯이 사라져버리는 상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한 질문, 왜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한 이런 놀라운 경험을 산 아래 내려와서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장경님, 왜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오늘의 저의 상황을 조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각나게 했는데요. 네. 사실 그래요. 굉장히 지금까지, 정말 변화산 체험만큼이나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뭉태기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 네. 그러므로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깡그리 세상을 잊어버렸던 그런 경험들, 체험들이 저한테도 분명히 있었고, 맞아요. 굉장히 그걸 유지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지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조금 세상이 확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게 세상 쪽에 불이 켜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이 약해지는 그거를 오늘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하면서, 음. 저 혼자 그 발버둥을 치는 오늘 하루였어요. 네. 내가 지금 완전히 세상에 지금 사로잡혔구나.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생각해서 정말 막 박차고 나가서 진짜 그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쓴 오늘이었기에 지금 그 말씀은 저한테는 세상이 이렇게 더 환하게 저한테 비춰진
그 경우를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이 왜 베드로가 변화 산상에서 경험한 체험을 땅에 내려와서 유지하지 못했을까? 그럼 이제 네. 장교님이 오늘은 특별히 세상이 강력하게 나를 내 마음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발버둥을 치며 싸웠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싸웠어요? 어, 저만의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어, 진짜 절규하듯이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과, 예, 맞아요. 그걸, 네. 그 정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그렇게 황홀하게 하고 산 아래 내려와서 그걸 유지하지 못했던 것은 그 시점 자체가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신령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을 뿐이지 그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그 신령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은 시점 자체가 십자가 사건 이후 승천하신 뒤에 가능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자리하심으로써 변화산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이 완전히 회복이 되잖아요. 보좌 우편에서.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봤던 그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내가 내 주님으로 끌어안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우편까지 이르는 그리스도 연쇄 과정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변화산 체험을 통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연쇄 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바로 그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찬 주님, 보기만 해도 내 의식 속에서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주님, 그 주님을 내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이 안 만들어졌기에 객관적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황홀해서 세상을 잊어버리는 정말 극단적으로 과격하다 할 정도로 충격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장경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올 때 그 세상을 물리치고 세상에 들어와 버린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경이 말씀하신 대로 발버둥 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변화산 체험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등극하시면서 변화산에서 봤던 그 존귀와 영광의 예수님으로 회복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 마음이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갈 수 있는 길이 쭉 뻗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변화산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스러움은 어마어마한 거다. 내 마음에서 세상을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영광과 존귀함이다. 근데 그 영광과 존귀함의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부활과 승천을 따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야,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 전체는 바로 이 진리를 계속해서 일깨움으로써 우리 의식 속에 켜질 상태가 되게 하시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나를 동격화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십자가가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에서 세상을 없애버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나면 신령한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쭉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산의 체험, 그 변화산의 체험을 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자기가 어땠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돼지 믿음이라고 한 것은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계속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과 몸이 부딪히며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개돼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더러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나라의 민족을 바라는 더러움, 그 나라가 번영할 때 거기서 장관 자리 얻는 그런 꿈을 가짐으로써 갖게 되는 더러움. 예수님 옆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음에 세상의 더러움이 들어차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옆에 끌어안고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엔 온갖 세상의 더러움이 가득 차니까. 산 아래에 내려오자마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돼지 믿음을 가졌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돼지 믿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이르는 길을 통하여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생활하지 않음으로써 개돼지 믿음을 유지해가는 멍텅구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예수님의 존귀는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그 변화산에 올라온 세 제자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보고 있는 이 존귀와 영광 속에 빛나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창조주께서 직접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드러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세상에 그렇게 좋아서 갖고 싶어 침 흘리던 모든 등수 안에 들던 가치들이 2등, 3등으로 밀려난 게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아예. 등수가 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등수가 2등, 3등, 예를 들어 나라의 독립과 국가의 번영과 그리고 내가 장관 자리 이런 것들이 2등, 3등으로 밀렸다면 2등 정도의 가치, 3등 정도의 가치는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세상이 딱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조음 앞에 맞닥뜨리고 나니까 이 세상은 2등 정도의 조음, 3등 정도의 조음 따위는 있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조음이라는 것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마음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강력한 체험을 통하여 규정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편에 자리 잡으신 예수님이 마음에 보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갖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변화산의 체험의 상태가 일상이 되고 유지되는 이것이 믿음의 상태다. 근데 내가 변화산의 체험을 보고도 산에 내려오자마자 그 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체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고 씻었던 돼지가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은 짓을 내가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연쇄 과정, 그리스도 연쇄 과정이 완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걱정하랴? 이 그리스도 연쇄 과정이 만들어졌으니 이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통하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내가 변화산에서 봤던 그 존귀와 영광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영광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생활하기 이전에 종교인으로 살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야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마음속에 똥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똥을. 세상의 더러움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똑같은 상태가 그게 똑같은 상태. 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연쇄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그랬던 건데 부활 승천 모든 과정이 완성된 뒤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안 써먹는 거예요. 그걸 생활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똥만창 상태로 세상의 더러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세상의 더러움을 가득 채운 상태로 개가 토했던 걸 덜어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들어눕는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네? 십자가에서부터 보좌 우편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 연쇄 과정의 의미, 그것이 없으면 있어도 생활하지 않거나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름 아무리 부르고 장로, 권사, 목사, 총회장, 교황 아무리 해봐야 십자가 생활을 하지 않는 한은 마음에 세상 더러움이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 십자가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생활함으로써 어느 게 뭐예요? 변화산의 체험. 세상이 마음에서 사라지는 경험. 근데 장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다가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적 체질이 세상 친화적이기 때문에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져. 내가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렇게 변화산의 체험이 일상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변화산의 체험도 십자가 예수님을 늘 깨워서 의식하고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 변화산 체험을 일상화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 체험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얘기는 모든 성경 기절에서 변화산 체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 기절에서 내 성경을 읽고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어찬 세상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영광과 존귀의 예수님과 하나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성경 기절이 쓰여 있는 그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지금 십자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그대로 변화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변화산에 오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습니까? 변화산 체험을 위해 듣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방송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서 세상을 없애고 여러분 마음을 영광과 존귀의 예수님이 계신 보좌 우편까지 끌어가는 일을 단 한 편의 설교라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 다양한 주제를 말하고 싶기도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십자가에 매여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산 체험을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설교고 설교를 듣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 마음에서 세상이 사라져야 돼요. 변화산에서처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영광과 존귀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걸 오라고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그럴까? 세상의 더러움이 좋아서. 세상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마음이 세상을 담으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릉 오시면 제가 늘 이렇게 모시고 가는 순두부집이 있어요. 청국장도 팔고 순두부집이 있는데 아마 그 주인이 이상했던 모양이라 저처럼 많이 보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식당에 오시는 분마다 거리로 모시고 가니까 그게 이제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 그리고 먹을만 하고 그러니까 근데 매번 저희 부부가 오는데 같이 오는 사람들이 바뀌어. 그러니까 아마 그 주인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럴 거라.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이 저를 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확실히 확증을 하냐면 제가 눈에 띄면 그냥 지나가질 않으시고 꼭 반찬을 생선 고기 반찬이나 두부나 이런 걸 더 갖다 주십니다. 저를 아시는 거죠. 응? 근데 거기 가면 앞치마를 해요. 앞치마를 하는데 왜 그래요? 순두부나 뭐 청국장 국물이 떨어지면 안 되고 반찬 국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찌개를 먹어야 되니까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찌개가 옷에 묻으면 안 된다고 앞치마를 하는 거예요. 응?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면 다 쓰임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옷에 묻으면 안 되는 청국장이나 순두부처럼 우리 마음이 끌어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마음이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옷에 순두부가 묻고 청국장이 묻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주권의 손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청국장이 순두부가 우리 입으로는 가야 되되 우리 옷에는 묻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안으로는 들어가야 되되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국장이 입에 들어가면 깨끗할 것인데 우리 옷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이라는 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마음으로 세상의 더러움인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의 더러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시면 다 그 집으로 가게 될 거예요. 대부분. 꼭 오세요. 제가 꼭 사드리겠습니다. 응? 자, 이렇게 세상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다음에 또 나오게 돼요. 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한 장면으로 확 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동안 우리가 내 몸을 보살피느라고 드린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돈을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응? 근데 아마 우리의 관심 중에 3등 안에 들 거예요. 내 몸에 대한 관심이. 옛날에 어머니들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 부서지는 거 모르고 헌신을 하셨지만, 뭐 요즘 어머니들이 누가 그렇습니까? 애들 도시락도 다 학교에서 배급 주고 뭐 그런데 뭐, 대한민국 어머니들처럼 편한 어머니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식들을 닥달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니까 고달프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편한 엄마들이 대한민국 엄마들일 거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내 몸에 이 쏟는 관심이 어마어마한데, 변화산 체험으로 규정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변화산 체험,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큰 관심거리였던 내 몸이 천막으로 느껴진다. 천막. 자, 천막으로 느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그 천막은 지을 때부터 허물 것을 생각하고 짓지요. 아파트는 40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이 들지만 지을 때 허물 것을 생각하며 짓지는 않아요. 집도 마찬가지. 누가 집을 허물 것을 생각하고 집을 짓습니까? 가건물이 아니면? 근데 천막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허물 것을 전제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천막에 세워지는 모든 주변은 내가 떠날 것을 전제하고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아, 이곳에 천막을 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천막 치는 그곳은 내가 떠날 곳이라는 것을 먼저 명심하고 거기다 천막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막을 세울 때 사람의 의식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 의식 속에는 나는 집이 있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집이 있어 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천막을 칩니다. 몽고의 유목민들, 이런 경우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집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천막을 치게 되는데, 천막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노숙자라 그래요. 천막을 칠 때는 집이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천막을 치게 되니까 천막은 세웠다가 다시 치울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세우는데, 천막이 집이야. 그럼 뭐예요? 천막을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노숙자인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체가 마치 연구할 것처럼 내가 마음과 관심을 쏟아요. 내 마음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육체에 관심을 쏟는다. 이건 왜 그래요? 장막이 돼야 될 것을 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마음이 천막에 불과한 것을 집으로 생각하니까 노숙자인 거예요. 노숙자. 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그런데 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 그러면 결국은 영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은 집이라는 의식이 없는 노숙자라는, 영적 노숙자.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었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올라가 계신 그 하늘나라가 천국이 내 집이라야지. 그 집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상에서 내 몸이 영구히 거할 무슨 대단한 거처라도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짓는 집 자체가 천막의 세팅에 불과한 것들이 영원히 같이 지내야 될 것처럼 영원한 속성의 마음을 거기다 쏟아붓는다. 그것은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독교 종교인들이 세상의 마음을 쏟습니까? 왜 목사님들이 예배당 건축의 마음을 쏟습니까? 노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교리로, 이론으로 천국을 죽은 다음에 들어갈 거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한다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도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실제로 이 세상 일에 마음을 다 쏟았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집이라는 의식이 없는 노숙자인 거예요. 천막을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집이 없는 노숙자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 번도 살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다 쏟고 사는 동안에 아버지가 계신 천국, 주님이 계신 천국을 집이라고 실제로 의식해 본 적이 없어요. 입으로만 나불대며 천국을 얘기했지. 그러니까 천국을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예수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곳을 내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도 이 땅에 거하는 집도 모든 것을 천막을 치고 사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은 거기니까. 아니 제가 강릉에 여기 지금 아파트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천막을 치면 그 천막을 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집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가 집이라고, 아버지 계시는 곳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천막이라고 보지 않고 영원한 속성의 마음을 쏟아부을 정도로 집처럼 생각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세상에 쏟는다.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데 그것을 십자가로 끊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천사들이 계시는 그 천국을 내 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이라는 집이 없는 노숙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천막에 불과한 것들일지라도 내게는 소중한 집입니다. 나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이 세상에 쏟으면. 안 믿는 거예요. 믿었는데도 잘못 믿어 못 간 게 아니라 안 믿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안 믿고 있는 거라고.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합시다. 5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10,000명의 교회가 됩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당 조직이라는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쏟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과 목사님을 따르는 교인 전체가 영적인 노숙자들로서 예수님과 계신 천국을 자기들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집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막 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렇게 굉장한 예배당을 짓지 못해 안달복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과는 천국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이 일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변화산 체험도 그렇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뒤에 그때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예배당은 이 땅에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유대교의 회당만 있었을 뿐이고 나중에 유대교의 회당도 빌리질 못했어요. 핍박이 가해지니까. 그래도 복음은 있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있었고 천국은 있었던 거예요. 예배당이 한 군데도 없어도. 이 점을 인식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점을 받아들이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습관을 버리질 못해요. 그 습관을 버리질 못해요. 예배당을 출석하던 그 습관을 못 버려요.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아. 그 가던 예배당 안 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났을 날 때부터 장로교 통합 측에서 유아 세례부터 받아가지고 그냥 장로교 통합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 통합 측에 속한 목회, 어떤 식으로든 목회를 왜 중단해 버렸을까? 안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며 천국 자리를 보장받은 진짜 교인들이 313년 전까지 카타콤을 전전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진짜 우리의 조상들, 진짜 믿음을 지키던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예배당은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313년에 공인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썩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돼버리고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조직화되면서. 여러분, 천국이 내 집이에요?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가 다 가족들과 함께 야외로 천막을 들고 캠핑을 나가. 천막을 쳐봐. 천막을 칠 때 그 천막에 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가 않잖아요. 지금 집에서 떠나서 자동차 타고 가족들이 와서 천막을 칠 때 지금 내 몸도 그렇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지금 집에서 떠나서 천막 치는 곳에 와가지고 천막 치고 있는 거예요. 천막 치고 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집에서처럼 다 차려놓고 먹지 않아도 라면 하나 끓여서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응? 모든 게 부족하대. 화장실도 부족해, 샤워실도 부족해. 그러나 천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안 생기는 거예요. 누가 천막 치고 사는 사람이 집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옮겨오기를 바라겠어요. 천막 치고 사는데, 캠핑을 하는데, 응? 그리고 그렇게 천막 치고 누워가지고 전부 좋다. 잘 왔지? 잘 왔어. 잘 왔지만 일주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껏해야 2박 3일, 3박 4일 하고는 또 부랴부랴 집을 싸가지고 집으로 가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번씩 해봐요. 육체라는 걸 거울로 한번 봐요. 이거 정말 이 생가죽 재료로 만든 그냥 내 인격이 머무는 천막이구나. 이건 내 집이 아니다. 내가 영원한 속성을 가진 내 마음을 내 이 몸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 정말 강력한 변화산 체험을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통하여 내 거로 만드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은 늘 십자가 예수님을 켜놓음으로써 자의식을 유지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켜놓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다. 지금 눈으로 보고 몸으로 거하고 있는 이 판도, 이 세상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난 죽은 자다. 난 자의식을 가져. 그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뭐하냐? 하늘로 올라간다. 영광과 존귀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다. 그곳에서 유일한 보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응? 존귀와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유일한 나의 보물 되신 아버지를 만나. 이게 집이잖아요. 이게 집이잖아요. 이 집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자신이 아는 거예요. 응? 변호사 체험을 하고 내려와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왔어요. 집을 등 뒤로 하고 나왔어요. 근데 집을 등 뒤로 하고 나와서 금이 환향을 꿈꾸며 다니는 바람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집어먹은 거예요. 돼지가 씻은 다음에 구덩이에 도로 앉은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연세 과정을 생활화해서 날마다 내 마음이 천국에 출석함으로 변화산 체험을 내 거로 삼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믿고 그래서 토하고 씻음을 받아놓고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생활화하여 천국에 출석하는 걸 매일 하지 않고 변화산 체험을 내 거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다시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변화산 체험의 핵심은 영광과 존귀의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세상이 없어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도로 채운 거예요. 응? 장경님이 얘기 잘 해주셨어요. 잘하고 있다가도 어느 날 세상이 이게 치고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발버둥 치며 싸우는 거예요. 먹히니까. 세상에 먹혀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토한 걸 도로 먹는 것이니까. 응?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다시 놓는 것이니까. 그래서 개와 돼지가 같은 의미지만은 조금 구분해 보자면 개는 내가 마음이 갖고 싶어 하는 거. 개가 먹었으니까 세상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고, 돼지가 구덩이에 뒹군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붙잡고 씨름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 이게 돼지란 말이에요. 응? 아니, 하나님의 주권이 엄연히 있는데 왜 내가 내 세상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해서 마치 진흙탕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 같이 더러움을 묻히냔 말이에요. 그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책임지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나는 돼지가 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부인하는 것들이 다 돼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좋음을 부인하고 세상 것을 마음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다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개, 돼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몇십억 되는 이 천주교, 개신교 다 합쳐서, 왜냐면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니까 그렇게 한번 쳐보자고요. 응? 그렇게 치더라도 개, 돼지 믿음이 아닌 자가 몇 명이 될까요? 몇 명 되겠어요? 개, 돼지 믿음이 아닌 사람. 세상을 갖고 싶어 하고 세상 삶을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가 책임자인 것처럼 주체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돼지, 이게 개. 이 개, 돼지 믿음 아닌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교인을 하여간 베드로 사도가 쌈박하게 규정을 해줘요. 개다, 돼지다. 그리고 분명히 밝힙니다. 세상의 더러움. 세상의 더러움을 토했다가 도로 먹고 세상의 더러움의 웅덩이에서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는, 이게 다 거짓 선생들이다. 거짓 선생이 뭐예요? 거짓 교인이 뭡니까? 거짓 믿음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들어갈 거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 걸 가지고 싶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세상 걸 가지고 싶어요. 예배당 가지고 싶어하고 교인 많은 숫자 가지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노회장 되기를 바라고 총회장 되기를 바라고 그냥 개돼지 목사예요. 개돼지 목사 밑에 개돼지 장로의 개돼지 권사의 개돼지 교인들의 개돼지 종교, 개돼지 종교. 근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문제가 참 기준이 어려워요. 왜 기준이 어렵냐? 기준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우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준은 명확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명확하잖아요. 거짓이 뭔가가. 응? 마음에는 세상을 담고 있으면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천국 얘기하는 게 다 거짓이거든. 다. 세상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죄의 체질, 저주에 찌든 자들이니까. 세상에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걸 놔두고 그걸 보존하고 그걸 묵인해 버린 채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우리 싸워야죠. 십자가 붙잡고 싸워야지. 그걸 놔두면 어떡해? 응? 그러니까 토한 걸 도로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의 기준이 뭐가 어렵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하며 거짓의 기준을 명확히 해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말씀을 보면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이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말을 하게 된 이유가 탐심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죠, 여러분. 응? 세상 것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세상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 것 갖고 싶은 걸 가져요? 교인이 많이 모아줘야 돼. 예산이 풍성해져야 돼. 그러면 예산이 풍성해지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잘 믿읍시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으면 모든 말이 아무리 세상을 버립시다, 세상을 어쩝시다 해도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버리자는 설교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해.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목사님은 십자가 생활화 하자는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못해요. 이건 뭐 철칙입니다. 자기가 생활해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 왜 십자가 생활해요? 나 똑같은 죄인이니까 가만 놔두면 세상 거 좋아하게 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빨려 들어가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애를 쓰게 돼요. 이건 뭐 이 저주가 세상 친화적이고 죄가 저주 세상 친화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가 없어. 여기엔 잘났고 못났고가 없어.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해 천국으로 갈 생각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날마다 하는 변화산 체험을 자기 거로 삼는 목사는 그 설교 말고는 못한다니까.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부활 승천의 얘기를 다 빼놓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됩니다. 마귀와 대적하세요. 선교하고 전도합시다.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을 갖고 싶은 개가 되고 내 목회를 내가 움직여 보겠다는 돼지가 된 상태에서 탐심으로 만들어내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네? 근데 이 기준을 왜 못 받아들입니까?
당장에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 때문에 교인들과 예배당 조직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붙들고 있는 힘이 사라져버려요. 이 진리의 기준을 받아들일 경우에 모든 교인들이 각자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국을 자기 거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연쇄과정의 생활하기 때문에 이걸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예배당이라는 조직 자체가 와해돼 버립니다.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득이 개입을 합니다. 이익의 문제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적 믿음에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 개입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객관적으로 제시되는 진리의 기준을 못 받아들여요. 십자가 생활화, 그리스도 연쇄 과정의 생활화, 변화산 체험을 내 거로 하는 것. 이것은 가정에서 해야 되고 직장에서 해야 되고 시장에서 해야 되거든. 근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인이 단독으로 온전히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사위일체가 될 수 있다면 예배당이란 조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기준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일부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또 다른 개미듬, 돼지미듬을 갖고 있는 자들이 사회개혁을 하면서 반대파에 의해 고난받는 걸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우기는 이런 정말 망발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십자가 생활화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 전부 개미듬, 돼지미듬으로 변했으니까. 세상 것이 좋아서. 아니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다. 죄가 뭔데? 세상을 가까이 함이 죄인데.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게 죄인데. 응? 거듭거듭 말씀드려요. 복음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금하시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니십니다. 진짜 우리 머리가 터지도록 기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가슴이 터져 나가도록 기쁘기를 원하시고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세요. 다만 왜 변화산 체험에서 보여지듯이 진짜 좋음인 천국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놔두고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세상 것을 끌어당기느냐는 거예요. 응?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냐는 겁니다. 응? 어쨌든 아무리 이 선민의 역사 속에서 거짓을 제거하려고 해도 이 개미듬, 돼지미듬을 가진 선생들이 교인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이렇게 거짓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면 힘든 게 이득과 관련이 되니까 밥그릇과 관련이 되니까 밥그릇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진리의 기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한동안 강릉에 야인으로 사는 바람에 학교 다닐 때 떠들썩했잖아요. 데모를 주도하고 이러느라고. 데모도 신학교 커리큘럼에 관한 데모였어요. 이런 식으로 목사 길러낼 수 없다라는 그런 데모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이런 커리큘럼으로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목사들을 양성해낼 수가 있느냐. 학생이 너무너무 교수님들이 그야말로 나태한 거예요. 나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로. 자기 강의하시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데모를 한 거예요. 이건 어떤 목사로 길러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사상이 없는 커리큘럼이다.
이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그런데다가 공부도 잘했어요. 성적도 좋았어요. 그리고 듣기로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는데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강릉에 와서 이러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동문들을 만나요. 제가 제 동문들을 왜 비난을 하겠습니까? 어? 누워서 침 뱉기지. 그런데 거의 다가 관심이 어떻게 예배당 조직 안에서 장로님들과 트러블 없이 잘 지내다가 은퇴해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연세 과정, 십자가 생활화, 이런 얘기하면 다 자요. 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교인들한테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못 받아들여요. 아예. 저희 동문 목사님들이. 진리의 기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명확해요. 근데 세상적 이득 때문에 세상적 이득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탐심으로 설교를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편만한데 그 중에서 또 스타 목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해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나왔던 구덩이로 다시 들어간다 그랬는데 진짜 토해 본 적은 있어요? 토해야 할 것을 토하지 않은 채로 계속 더 먹었을 뿐이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면 토해 본 적이 있느냐고.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인 밑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도중에 믿게 됐을 경우에 예배당이라는 데를 가게 되면 정말 세상의 더러움을 토해냈어요? 토해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책임지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이 더러움의 웅덩이로부터 완전히 나와본 적은 있어요? 깨끗이 씻음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참 베드로 사도가 후회해요. 인심이 후하다고, 인심이 후해. 누가 토해 본 적이나 있습니까? 네? 누가 이 세상을 담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세상을 쏟아내 토해야 된다라는 말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저러하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얘기만 들었지. 네? 뭐 전부 그렇잖아요. 개업 예배를 가도 그렇고 무슨 칠순 잔치 예배를 가도 그렇고 모든 게 세상적인 축복을 그냥 꾹꾹 눌러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언제 토해봤어요? 뭘 토했다는 겁니까? 언제 깨끗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손 털고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하늘로 가본 적이 있어요. 하늘로 갔다가 다시 세상을 붙잡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논 적이 없어요. 마지못해 체념한 적은 있을지 몰라. 어쩔 수 없으니까 체념한 적은 있을지 몰라. 토해본 적도 없다고. 사실은요. 토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참 표현력이 대단해요. 저는 놀라는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변화산의 체험을 내 것으로
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의 체험을 내꼬로 하지 않는 사람들. 변화산의 체험을 내꼬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세상이 그득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 뭐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냐면 이런 거짓 믿음의 사람들, 거짓 선생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분명히 이성이 있어요. 근데 이성도 없는 존재. 이성이 있는 것이라고 여길 필요조차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과격해요. 과격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생태계에서 영적 생태계의 포식자에 의하여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레벨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포식자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도 베드로가 길지 않은 얘기를 썼지만 논리적이에요.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인들을 뭐라 하냐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어떤 짐승이 잡혀 죽습니까? 포식자, 사자나 무슨 호랑이나 이렇게 강한 하이 레벨의 포식자에 의해서 잡혀 죽고 먹이로 된다는 것이. 근데 그 영적 생태계의 포식자가 누구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뭐 천국이 어떻고 뭐 죄사함이 어떻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봐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변화산 체험을 내꼬로 하지 않는다는 이 간단 명료 분명한 기준을 이탈한 상태의 모든 사람은 마귀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잡혀 먹도록 태어난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의 먹잇감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당연히 마귀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겠죠. 맛있는 사냥감이겠지. 얼마나 맛있겠어? 그 맛이 묘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하나님과 원수고 예수님과 원수야. 요런 기가 막힌 맛이 어딨어요? 마귀가 딴 데 안 돌아다녀. 이왕이면 우리도 맛집 찾아다니는데 마귀가 찾아다니는 맛집이 어디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귀신은 예배당에 다 모여있다. 재미없거든. 맛이 없고 재미없어. 바깥에. 아예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 안 부르. 아니 그럼 뭐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맛이 훨씬 없잖아. 더군다나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사람들, 기독교 종교를 없애라 이런 사람들을 못하러 잡아먹어.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놈들이 이야 맛집. 이런 사람들이 많은 예배당일수록 맛집인 거예요. 참 표현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는 마귀들의 맛집 잔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변화산 체험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 그게 다 예배당에 모여있거든. 예배당이 마귀의 맛집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응?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제 경험으로 이 거짓의 상태를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몰라. 내가 지금 거짓의 상태에 있다는 걸 몰라. 그래, 제가 어느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당신도 모르게 거짓에 빠져 있는 상태를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빠져나오신 분이 있어요. 결국 어떤 시기든지 목사님이 기존의 방식을 통하여 목회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사람을 오라고 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목회는 거짓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 자체가. 왜냐하면 목사님의 이득이 무엇인가가 규정이 돼버려요. 그 예배당 구조,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교회 합니다. 오세요. 오면은 좋은 설교 있습니다. 오면은 뭐 서로 뭐 생명의 교제가 있습니다. 오면은 뭐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예배당을 잘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많이 올 거. 이런 구조 안에서는 목사의 위치에서 이 세상적인 이득이 분명해집니다. 이 이득의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목회를 중단했어요. 우선 목회 안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국만 내 거로 삼기도 바빠. 그거 하기도 바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거야, 원래가. 목회를 해도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원래가. 이분 다 정리했어요. 온 가족이 제가 겉에서 보기엔, 속에 들어가면 뭘,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에덴을 살아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찾아오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들은 지가 5년 되셨는데 2년쯤 듣다가, 저를 한 번도 안 만난 목사예요. 2년쯤 듣다가 당신 스스로 목회를 그냥 셧다운 해버렸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내가 이제까지 설교한 거 다 거짓말이고, 내가 목회에 임했던 마음 자체가 다 거짓이고, 다 거짓이다. 셧다운을 딱 해버렸어요. 어려워요. 밥그릇이 있고 이득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독일에서 그렇게 어렵게 박사과정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일반적으로 모든 박사학위 소리자들이 신학교에 얼굴을 내밉니다. 교수로 좀 써달라고. 왜 저는 거기다가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그 학교 교수로 써달라는 얘기 자체를 해본 적이 왜 없을까? 학위라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장비가 아니에요. 학위를 따게 해주신 역사가 있어서 땄으면 학위가 장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장비를 가지고 내가 운영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십자가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알마음이 돼가지고 세상 거 다 버리는데 학위는 들고 올라가겠어요? 다 버리고 뭐 학위 같은 거 언제 딴 사람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올라가기를 반복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신학교 가라는 지시를 내게 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박사학위를 받고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공부한 게 어느 정도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죠. 응? 그리고 이 진리의 기준을 기존의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둬야지. 다 그만둬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집사람한테 강릉에 내려오면서 뭐라 그랬냐. 이제는 그냥 공중의 말씀을 뿌린다. 누가 듣고 안 듣고를 내가 생각할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내 이득이 생기는 거야. 벌써 이득이 무엇인가가 규정이 돼버려. 그러면 그 이득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 사람이라는 거. 이득이 규정이 되가지고 뭐가 이익이다라는 게 정해지잖아요. 사업가가 돈이 많이 남는 게 이득. 그러면 그 돈 많이 남기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목회가 결국 이 세상에서 목회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태도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규정되면 그 이익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익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모일 수 있는 최소 인원인데 그렇게 적게 모여도 예수님은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걸로 받아들였어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모임은 두세 사람의 모임이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도 뭐든지 하면 많이 모이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 기준을 역행해서 너희는 많이 모이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너희가 생각할 때 가장 우스운 숫자로 여길 수 있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천지를 지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독생자인 내가 함께한다. 두세 사람의 모임의 숫자로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 이상 모이면 사람이 과제가 돼버려요. 아무리 십자가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모임이 부글부글해지면은 그 모임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 조직이 과제가 돼버려요. 내 마음에.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과제가 아니라 그 조직과 그 사람들이 과제가 돼버려요.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 장기용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하다가도 혼자 있어도 제까닥 넘어지는 판인데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최집사 다섯이 모여봐요. 말도 못해요. 그 다섯이 모인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는 말도 못해요. 다 감당도 못해. 감당도 못한다고. 뭐 모임을 안 해봤어요? 응? 제가 모임을 안 이끌어 봤겠어요? 소그룹 모임을 안 해봤겠어요? 무슨 모임을 안 해봤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이 두세 사람. 최적의 숫자라는 거예요. 오로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십자가 생활화를 해서 어떻게든지 변화산 체험을 내 거로 만드는 것을 서로 돕는 모임. 이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근데 이런 기준을 지금 예배당을 하는 분들, 예배당 다니는 교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뭐 어떻게? 네? 그러니까 예배당이 마귀에게 맛집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맛있어. 일반 사람들이 무슨 맛이에요? 걔네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을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릉에서 한 4, 50km 떨어진 동해라는 시에 동해 삼척 지역의 사모님들이 십자가 도를 매주 모여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요즘은 십자가 복음 방송의 설교를 듣고 나눔을 가지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리더 격에 계신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이 예배당을 얼마나 지금 안 좋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냥 각 사모님들이 모이는 사모님들이 자기 교회 자기 남편 목사님 옆에 있을 때 문자로 보내거나 뭐 이게 유튜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URL을 보내거나 하면은 남편들이 보면은 큰일 날까 봐 다 모인 다음에
비밀리에, 남편들 모르게 비밀리에 그 설교를 틀어놓고 나눔을 하고, 목사님은 목회를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거침없이 쏟아내신다 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거 완전히 카타콤이다, 카타콤. 예? 그 사모님 너무너무 애쓰실 것 같아서 죄송해요. 이 십자가 진리는 들어있는 것 같고, 근데 남편들이 목회하는 그 예배당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인 그런 기조와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방향과 기조가 남편들에게 발각이 되면 이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우선 저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예? 너무 고맙죠?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거 뭐 현대판 카타콤이구나. 예? 정말 그 기독교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해야 될지도 모를 그럴 웃기죠. 아이고 참. 저 혼자만 웃는 건지 여러분도 웃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거짓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이제 재림의 얘기를 하십니다. 참, 이 재림이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요 또 나름 뭐 신학 공부를 한 그런 입장에서 참 그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풀기 어려운 것들이 막 굉장히 복잡한 그런 막 신학적 논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예리한 논쟁은 그건 타고난 소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소양을 못 타고났다고 해서 신앙생활하고 은혜와 복을 누림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하여간 그렇게 특히 독일의 그 신학적 논쟁 속에 뛰어들어서 같이 논쟁을 할 수 있으려면 그건 분명히 어떤 그 소양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 어렵냐? 십자가, 부활, 재림, 이런 그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사건들이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찾아내는 일이 어려워. 그냥 습관적으로 부활은 뭐 생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내 마음에 와 닿게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기존에 그냥 귀로 듣고 홀릴 수밖에 없는 많은 개념들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롭게 정의를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의 정의가 분명해져야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요. 그 기본 개념들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백날 천날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장로님으로 평생을 살아도 재림이 지금 2000년도에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넌 몰라요. 목사님들도 몰라. 재림,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관계되는 구절만 외울 뿐이지. 내가 지금 시장에서 장 보고 있는 주부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더군다나 재림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교리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어. 그럼 이단이라고 또 몰아갈 거니까. 또 언제 일어날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금지되어 있어. 또 시간을 알려고 해도.
그리고 말씀드린 실제 생활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무시 못할 문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승천하신 뒤가 2000년이 지났어. 아니 무슨 약속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냔 말이에요. 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응?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세상에 태어났다가 다 죽어버렸는데 재림 뭐 구경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재림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사건은 그 사건이 임할 그 때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 자체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오겠다. 내가 세상에 올 때는 세상이 불의 노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재림 때의 상황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재림 때가 언제냐가 아니라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근데 재림 약속에 대한 나의 태도가 궁극적으로 거짓과 참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관계없어 보이는 이 재림. 결국 재림에 대한 재림신앙은 신앙의 종합예술이라고 봐도 돼요. 모든 신앙이 다 구비가 됐을 때, 모든 신앙의 측면들이 다 구비가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게 재림신앙입니다. 종합예술이에요. 귀결이고. 결국 그 한마디는 뭡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게 신앙의 종합 예술이자 귀착점이라는 거예요. 돈? 아니, 나 많은 돈 보고 싶지 않아. 예수님 보고 싶어요. 건강? 나 건강 보고 싶지 않아. 지금 내 마음에는 예수님 보고 싶어. 남편이 돈 많이 버는 거? 남편이 뭐 국회의원 되고 높아지는 거? 아니, 나 예수님 보고 싶어요.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 나 예수님, 내 마음에는 예수님만 보고 싶어. 그 많은 모든 얘기의 귀착점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주님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신앙의 종착 지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건 어느 때냐, 마냐, 무슨 뭐 징조가 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인격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 천국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문제로서 정말 우리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바라고 뭐 갖고 싶고 이루어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이젠 싸움도 없는 거예요. 싸움도 없어. 세상은 들어오고 나가고 싸움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만큼 십자가 생활화가 기차 레일처럼 간다는. 맨 처음엔 징검다리에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벌려야 되는 징검다리로 십자가 생활을 시작하다가 점점점 징검다리가 촘촘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의 붙다시피 하고 나중엔 기차 레일처럼 되는 그런,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아예 주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상황이 돼버리면 세상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응? 들어오지도 못한 상태가 돼서 아까 김순희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싸움이 좀 더 여유 있게 이루어지게 되면 천국이 켜져요. 자꾸 예수님이 거기서 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걸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가다 보면 천국이 내 마음에 켜지는 것도 징검다리식으로 되다가 나중에 기차레일처럼 돼버려요. 천국이 내 마음에 기차레일처럼 켜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이론도 필요 없고 무슨 축복이다, 은혜다, 이런 거 아무것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없어요. 이 몸이 사는 이 세상 삶이야. 그냥 아버지의 주권대로 흘러가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망하든지 흥하든지 글로 가면 될 것이야. 그런데 마음에서 자꾸 고개를 들어요. 그리움이.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런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재림을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왜 지금이라도 이 육체를 떠나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이 세상을 지금이라도 떠나서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가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자와 10년 뒤의 세상에서의 미래를 보고 싶어 하고 건강을 보고 싶어 하고 온갖 세상의 가치들이 나한테로 들어와서 있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자와 확연하게 구분이 쳐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그 예수님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움이 내 마음에 정착될 수 있을 만큼 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모두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오늘 이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얘기도 하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틀 지난 거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하여간 이 성경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에요. 과학자들이 방사성 측정 방법으로 얘기하면 45억 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45억 년 전에 아담이 살았다.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루가 1000년이라 그러면 45억 년을 1000분의 1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근데 그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1초, 그 1초 안에 하나님은 45억 년이 흘러가도록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를 들어 무슨 중생대에 1억 5천년 동안 공룡이 살았다. 그러면 그 공룡이 산 그 시대를 1초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초 동안에 1억 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이 떡반죽 주무르 있으시 주무르시는 분이니까. 주무르시는 그런 재료니까. 1초라는 것 안에 45억 년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요. 이런 비밀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 4000년 전에 죽었지만 죽은 사람은 시간과 공간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1초도 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꼴까닥 죽은 다음에 1초도 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간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바깥에 우리의 집인 영적 세계인 천국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우리 집. 여러분과 저의 집.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응? 그리고 이 세상 끝나면 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살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아버지 모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해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몰입되어서 살았는지를 비교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4차원인 우리의 집 천국에는 맞지를 않아요. 땅이 어디 있고 하늘이 어디 있어. 이 다 3차원의 물리적인 세계에서 하는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신령한 몸, 영의 재료로 만든 몸을, 영적 재료로 만든 몸을 우리가 입었다는 게 상상이 가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지구와 3차원 세계의 재건축으로 알아요. 레노비룽이라고 그러나? 이건 독일어인가? 재건축, 다시 이 3차원의 세계를 낙원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의 4차원 세계에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은 3차원의 세계를 새롭게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이면 하나님 보좌는 천국에 있고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아요? 새롭게 만들어진 3차원의 세계에서? 아버지 보좌에 있는 천국이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삶의 터전. 하늘이 어디 있고 땅이 어디 있어요? 4차원의 천국에. 그러나 하늘과 땅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새로운 터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우리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육체로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완전히 아버지 계시고 예수님 계시는 그 땅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 이 베드로는 그 망부석이 된 거예요. 망부석. 응? 일본에 사신으로 간 박재상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경상도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현해탄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남편 박재상이 돌아오도록 기다리다가 돌이 된 그 망부석.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남편이. 그 망망대해 현해탄이 아무리 좁아도 망망대해겠지. 그 시야에는. 그 바다 끝에 조그마한 점이라도 나타날까 목말라 기다리며 남편을 그리워하는 이 부인의 마음. 이 부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오순절 이후에 줄곧 사셨던 거예요. 망부석이 되는 그리움의 마음으로. 응? 너무 그리워하니까 마음이 돌덩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그리워하니까. 그냥 남편을 향해 굳어져 버렸으니까. 이 지금 베드로 우리가 한 단락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베드로 전서 후서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늘 그리움으로 망부석이 되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 계시고 예수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 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망부석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마음이 방향을 굳히는 바람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마음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이 자아의식을 어떻게 하든지 놓지 않고 붙잡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66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움, 하늘 그리움, 예수 그리움, 이 그리움이 신앙 전체, 그 담론이라 그래요. 담론, 복음의 담론, 복음과 연관된 모든 언어의 귀결입니다. 그리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님,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체를 이루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하늘을 향한 그리움이 이 지구 위에서 아무리 큰 사건과 사고가 터져도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이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내 마음에서 꺼짐이 없이 켜지게 하시고 천국 또한 꺼짐이 없이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